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년 만입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신약을 공부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여름이지만 저는 이렇게 목폴라에 스웨터까지 입고 있죠. 겨울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있는 예쁜 장소도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을 공부하고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구약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생각나시죠?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서가서, 역사서, 예언서가 끼어들었었고요. 우리는 그 구약을 오랫동안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그 40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일어났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왔던 그 신상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건데요. 우선 첫 번째, 남방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그리고 또 그 바사를 정복한 헬라,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를 정복한 로마 시대까지 그 400년 동안 이렇게 흘렀던 거예요. 제국 역사죠. 이 과정에서 구약은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계속 세계사 속에 남아있을 것인지 다니엘을 통해 예견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400년 동안 정확하게 4개의 제국이 등장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생명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의 그 대제국의 역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400년 동안 여러 그룹들, 인물들이 생깁니다. 성경 속에 신약에 막 등장을 해서 짧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헤롯 대왕, 에돔의 총독이에요. 그리고 분봉왕,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분봉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다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고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유대 공동체인데요. 리더십 단체였대요. 한 100명이 안 되게 한 70명 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대제사장, 종교적 리더지요. 예전에는 레위인이 대제사장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는 돈을 주고 그 직분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부패한 거죠. 그리고 서기관, 성경을 필사하는 문자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바리새파, 대제사장보다는 사람들이 바리새파를 좋아했었대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유대교의 귀족들, 높은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열심당, 열정적인 민족주의들이어서 우리는 다시 독립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그런 열심당들이 있었고요. 에셈파라고 다 싫고 그냥 광야에서 성경만 연구할래 하는 그런 은둔파가 있었대요. 금욕주의, 세례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이렇게 구약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여러 중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서는요. 그리고 신약에 나타날 주인공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그냥 팔레스타인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냥 고향 언저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었고요. 또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돌아오지 못하고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성경방 워크북 제가 공부했던 이해실 사모님의 성경방 워크북과 성경이 읽어지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는 신약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구약이 창출민수사사만 대라는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가 있었다면 신약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건의 흐름이 많지는 않아요. 예수님 사건이 담겨있는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 또 사도들의 행전이 담겨있는 사도행전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사도행전 상황 속에서 나오는 서신서들만 잘 깨서 집어넣으면 스토리는 완성됩니다. 그리고 공동서신은 별개로 읽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으로 총정리하면서 앞날에 대한 어떤 예언을 읽으면 신약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끝이 날 신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또 사생에 예수님이 30세 정도까지 나사렛 사람으로 살던 얘기,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고 첫 유월절 보내시고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요. 12명의 제자도 확정하시고 산상수훈을 베푸십니다. 세 번째 유월절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 즈음에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수전절 이후 베레아로 가셔서 마지막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호산나 환호성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셔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종말에 일어날 일을 강론하시고요. 목요일 밤에 성찬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 빌라도, 헤롯 이 세 그룹을 거치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결국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 당하십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요.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람원에 나타나 주시고요. 성령을 기다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시고는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활동이 이어져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약속도 지켜지고요.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곳곳에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이 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이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고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되고요.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편지를 써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고요.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고린도에 또 편지를 쓰고요. 고린도에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한 후에 로마와 스페인을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로마서 편지가 쓰여집니다. 그 전에 모았던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또 편지를 써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쓰고요. 감옥에서 풀려나와 4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편지를 또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후서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채취는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는 공동서신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를 읽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또 동생 야고보, 유다가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리고는 AD 100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게 되고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왕권이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고 심판주로 나타날 그 날이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약까지 구약 신약 다 끝이 납니다. 그날에 우리 파티할까요? 네. 내일부터 신약 우선 공관복음 4복음서 시작하겠습니다.